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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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내용 중에 16절부터 34절까지 1절에 보니까 야훼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나로 노엽게 하였다. 내가 내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라. 멸망시키겠다고 그러죠.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에 남은 사주가 행한 모든 일과 번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르시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야훼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시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엘라 왕이 등장을 하죠. 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이 있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시므리가 들에 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북이스라엘의 사건들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자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들과 아버지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바사와 엘라 죄가 많아서 그들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여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4절입니다. 엘라의 남은 사주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므리가 등장합니다. 15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남유다 아사왕 제27년에 북쪽에서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돼서 7일, 일주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 디르샤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을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습니다. 시므리가 이는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와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등장하죠. 드디어 21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로 따랐다. 또 북이스라엘부터 반으로 나뉩니다.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벨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했다. 오므리는 더욱 악했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며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 악한 왕이죠.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예,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29절부터 등장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22년 동안 통치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악을 행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단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곱을 잃었으니 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이런 기상 16장 34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15장에 이어 16장도 이스라엘의 열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을 했죠. 예, 그 중에 북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여러 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남북이 분열된 후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나누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죠. 베냐민 지파 왕, 유다 지파만 놔두고, 그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후대에 가는 사람이 나쁜 길로 갈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지칭할 정도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여로보암의 가문에서는 그와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반란에 의해 진멸당하고 반란을 일으킨 바사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나 바사 역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임했던 경고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다시 바사에게 임하여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다. 2절이죠. 내가 흙구덩이 같은 곳에서 너를 들어 왕으로 세워주었거늘 어찌하여 너 또한 그 길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까지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서가 먹으리라. 3,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읍에서 먹으면 개가 먹고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는 것은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예언하시고 난 후 그 아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금방 행하시지 않고 참으시고 그렇게 많은 시간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바사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바사에게 경고하셨지만 그 아들 엘라에 이르렀어야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시행됩니다. 엘라가 왕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엘라는 죽게 되고 이번에는 시므리가 바사의 집을 멸종시키죠. 12절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모두 반복이고 똑같습니다. 새로 왕이 된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위에 재임해요. 15절 가장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등극 7일 후에 이번에는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므리는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합니다. 17, 8절에 증거합니다. 시므리가 자살하고 난 후 북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져 오므리와 디브니 간에 4년 동안 내전이 일어서 결국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죠. 22절에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그 유명한 아합 왕의 악한 왕이죠. 28절에 이렇게 왕조가 몇 번 바뀌어서 오므리의 가문이 왕위를 이었을 때 성경은 오므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각 왕들도 악을 행했지만 오므리 왕조에 와서는 더욱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합 때에 와서는 더욱 심하게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과 싸웠던 그 시절이 아합과 그 이세벨 그 왕비 시대, 이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악행이 심해지고 더 깊은 바락으로 추락을 하죠.
가슴 아플지라도 역사를 반면교사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관련한 일들을 사회에서 드러나게 하시죠.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의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하고 세속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전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속 여로보암의 죄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가 아합의 시대에 와서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였다. 본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불행했고 그 결과는 남쪽 유다는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북쪽은 왕이 7번, 왕조가 4번 바뀝니다. 모두 모반에 의해서 죽거나 자살하고 심지어는 7일 동안 왕노릇하는 일까지 생기죠. 그리고 그들은 4년 동안 내전을 둘로 나뉘어서 내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4년간의 북이스라엘 내전은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믿겠죠. 그러니 백성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한 집안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원인은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 우상숭배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을 범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바하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34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엘라에게도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시면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야훼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여서 또 그 집을 쳤다. 7절에 말씀하죠. 이처럼 모두 같은 길을 갔고 7일간 왕노릇을 한 시므리 역시 그 길을 갑니다. 보면 19절이죠. 반란 4년 뒤에 왕이 된 오므리도 그렇게 갑니다. 그 아들 아합도 그 길을 갔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고 그 길은 무엇일지 봅니다. 돌아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요약하면 여로보암은 반사적인 이익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고 문제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셨다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받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주셨으므로 그 그릇을 잘 간직해야 되겠고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나 우리 모두가 가부를 받았어요. 미리. 그러므로 힘을 합하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걸고 계시는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외적인 성장이 거꾸로 갈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내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기대에 부응해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아울러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만큼 잘못된 것은 없죠. 여로보암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금송아지 사건을 아시죠? 열왕기상 12장 28절이죠. 여로보암이 만든 것은 다른 우상이 아니었어요.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그 1계명이 아니고 하나님 형태든 무엇이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범했습니다.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1계명이 아니었고 2계명을 범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처럼 생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분열을 꾀하죠. 예, 이것은 아주 무서운 죄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에 하나만 있었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갔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을 염려해서 북쪽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분리시키고 사람들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하나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죠. 주 안에서.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는 것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모두 여로보암의 죄고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임의로 제사장을 세웠죠.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현명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소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의 법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러한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각별히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절기 문제에서도 여로보암은 자기 나름대로 정하여 지키도록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주의,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서 천주교 쪽을 보면 지나친 면은 많지만 교회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기독교 역사로 보아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만큼 교회 전통과 교황이라는 존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회의 전통이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여로보암의 죄고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다.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조그만 틈새를 보면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인 모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에집트 여인들과 결혼해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 그 아들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 솔로몬을 따라가고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죠. 나뉘어진 북쪽 또한 같은 길을 갔는데 오므리는 이전 왕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는 왕이 되고 그 아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증거하죠. 한 가지 더 보면 여로보암의 죄에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반대되는 길, 하나님의 그 아사왕 같은 경우죠. 이렇게 선행을 행하고 가는 그런 왕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길, 악을 더욱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